제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좀 심하게 걸린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좀 탁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 3이라고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다시 읽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 1, 2가 있었나요? 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하도 저희들이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물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도행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가운데 늘 여러분이 잊지 않고 좀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하는 것은 text without context is 뭐라고요? pretext. 그죠? 그래서 본문 텍스트죠. 그 본문이 without context, 컨텍스트가 없는 본문은 뭐라고요? 설익은 본문이라는 거예요. pretext라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께 길게 서론적으로 늘 말씀 가운데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배경 가운데, 컨텍스트 가운데서 우리가 주신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진정 원래 의도했던 그런 독자들, 청중들이 듣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다시 저희가 오랜만에 제가 출장도 가고 뭐도 하고 하느라고 말씀을 당분간 쉬었었는데요. 사도행전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들의 행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근데 사도행전을 우리가 두 개로 나누게 되면 1막과 2막으로 나누게 되면 1막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베드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어찌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지, 교회가 탄생하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 1막의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막의 주인공은 그럼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 이전에 사울이었던 그 사도 바울이고요. 그가 다마섹에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달려갔던 그의 도상 가운데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을 통해 어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달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2막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배경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1막이 예루살렘 교회라면 2막은 시리아 안디옥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번에 레바논에 가면서 시리아 안디옥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거길 꼭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것은 저기 터키에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라스 그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시리아 안디옥에 가면은 우리나라 광림교회에서 기념교회를 세워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 있으면 꼭 방문을 하고 싶은 교회가 바로 이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그 선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선교의 역사를 바울의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사도행전은 저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그 3번의 전도 여행이 다 마무리된 그런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 가운데 그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벌써 3번째의 전도 여행이 끝났을 때는 이미 교회가 세워진 지는 30년 이상의 세월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조인했던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서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20살 조금 넘은 나이, 20대 초중반이었다면 지금 30년이 훌쩍 넘은 이 시점이면은 3차 전도행이 마무리된 이 시점 가운데 바울이 몇 살 정도 됐다고요? 한 50대 최소한 중반 이상이 됐을 겁니다.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연령을 생각해 보면, 수명을 생각해 보면 벌써 50대 중반이라는 얘기는 평균 수명 이상을 사신 거예요. 그죠? 한 40, 50대에 보통 사람들이 수명을 다하게 되는데 그 이상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3차 전도여행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살아온 그가
그 노년의 나이에 이제 3차 전도행까지도 마무리하고 당연히 그의 그 여생을 편안히 쉬고자 했던 마음이 들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3차 전도행을 마무리하며 그를 파송했었던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했었어요. 그런데 여차여차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가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고린도로 가는 모습을 우리들이 성경을 읽으면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고린도에 도착해서 그가 3개월을 고린도에서 보내게 되는데 왜 고린도에서 이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는가라고 묻게 됐을 때 표면적인 문제, 그의 목적은 뭐예요? 이방 교회에서 헌금을 걷어서 당시에 가뭄으로 인해서 극심한 가뭄으로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모 교회였던 유대 사람들의 교회, 그 예루살렘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가 헌금을 걷었고 그 헌금을 갖고 온 각 이방 교회의 리더십들을 고린도에서 만나서 함께 동행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더라는 거예요. 그 헌금 문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을 걸쳐 지난 30년 동안 그가 노력했던 것은 이방 교회 개척이었고요. 또 이방 교회 유대인들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방 사람들을 굉장히 천하게 여기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헌금을 주고 또 헌금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가 이루었던 모든 이방 교회가 이 유대인 교회에 이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절차로서 그가 꼭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2차적인 그의 그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갔던 여정의 목적은 이 3개월 머무는 동안에 고린도에서 그가 로마서를 집필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가 읽듯이 이제 그가 여생을 편안하게 은퇴하고 쉬려고 했던 그에게 주님께서 그 고린도의 3개월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교에 대한 열정을 불일듯이 일어나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3번의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 복음의 말씀이 당시의 문화의 중심지였던 그리스까지는 전달됐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노년의 나이에 들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당시의 정치와 경제의 중심,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로 향하도록 주님께서 그 열정을 부어주셨고 또 로마에서도 당시에 가장 그 권력자였던 최고의 권력자였던 시저 앞에서 가이사 앞에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그의 궁극적인 끝까지 달려가야 될 그의 사명인 것을 이 고린도에서 그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도록 그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바로 예루살렘이고요. 그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가 결박당하게 되고 또 이방 사람들, 즉 로마 군인들에게 그가 넘겨지는 것으로서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서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또 부르심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의 안디옥 교회를 가기를 원했던 처음에 그 목적지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변경된 것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헌금을 거둔 이방 교회의 리더십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 그가 이 고린도에서 직접 배를 타고 6월절이 되기 이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하여 이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이 가이사를 통해 예루살렘에 당도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배 위에서 그를 해치고자 하는 모의하는 유대인들의 음모를 알게 해주셨고, 그 음모를 피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육로를 통해서 돌아가게 됐더라는 거예요. 처음 들으신 얘기예요? 제가 그동안 설교한 얘기인데요, 그죠? 기억나실 겁니다. 이래서 저기 설교하고 나서 임직할 때 시험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먼 육로를 돌아갑니다. 지도를 좀 띄워주시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고린도에서 빌립보를 통해서 또 그가 드로아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드로아 어딘지 보이시죠? 드로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한밤중에 모든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밤새도록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고별의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졸고 있었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높은 다락방 창가에서 떨어져 죽는 사건도 일어나죠. 기억나시죠? 그러고 나서 그 모든 일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밀레도라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밀레도는 이 에베소의 근처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들리지 않고 밀레도만 들렸는가? 또한 밀레도에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해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는 그가 굉장히 정들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렸을 때 예루살렘을 향해 자신을 핍박하고 또 고난을 겪고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할 그 예루살렘에 가는 그 여정이 지체되지 않도록 그런 에베소를 들르지 않고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하여 그들에게 마지막 인사하는 모습을 우리들이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그 밀레도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뭐예요? 바울의 고별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 2차례, 3차례에 걸쳐서 바울의 고별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고별 설교의 주제가, 내용이 뭡니까? 성령님께서 그에게, 사도 바울에게 장차 그가 예루살렘에서 겪을 모든 일들을 성령의 감동 가운데 다 보여주셨어요.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또 그곳에서 결박을 당해 이방인들 손에 넘겨질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들이 뜯어 말렸겠죠. 사도 바울 그 나이에 뭘 거기까지 가셔서 그토록 그 고초를 당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이곳에 남아 계십시오.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는 것을 성령께서 증언해 주셨다라고 얘기했지만, 또한 동시에 그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의 그 은혜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는, 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의 결단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사도 바울을 말릴 수 없는 이 장로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해서 사도 바울을 마지막으로 한국까지 배웅하고 그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입맞춤하고 사도 바울을 이제는 다시는 못 볼 거라고 생각하고 그를 배웅하는 이 장로들의 모습을 우리들은 밀레도의 이야기 가운데서 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밀레도를 떠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어딜 가요? 고스, 로도 섬들이죠. 기억나세요? 제가 뭘 설교했는지? 기억 하나도 안 나세요? 큰일 났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라라는 곳에 갔는데, 바다라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좀 큰 항구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더 큰 배로 갈아타고 그가 이제는 지중해를 가로질러 두로를 향해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 항해 가운데서 옆으로 보이는 섬이 무슨 섬이에요? 키프로스, 구브로 섬이죠. 구브로 섬이 사도 바울에게는 어떠한 의미라는 거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1차 전도행 때 그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방 선교에 대한 그의 부르심을 그가 깨닫게 됐던 바로 그 섬이라는 거예요. 그 섬을 옆으로 끼고 섬을 바라보며 항해를 해서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두로에 도착하더라는 거예요. 두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페니키아, 레바논에 있는 곳이에요. 제가 이번에 레바논 갔을 때 거기를 꼭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멀고요. 거기는 이 아랍 사람들, 이 무슬림들 중에서 좀 이 험한 사람들이 있어서 위험합니다. 그러고 안 데려가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했는데요, 그죠? 두로에 서서 제가 구브로 섬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지 그 경험하고 여러분에게 말씀해드린다 그랬는데 그걸 못하고 왔어요. 다음번에는 한번 기회가 되면 꼭 제가 두로에서 구브로 섬을 좀 바라보는 기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여튼 두로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모였어요.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핍박이 기다려 있고 또 고난과 고통이 기다려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을 성령의 감동으로
말립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지 않아요. 왜? 자신은 로마로 가야 되거든요. 로마에 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서 핍박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묶여서 그 로마의 시저 앞으로 끌려가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신의 사명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만류를 마다합니다. 도저히 얘기해도 듣지 않는 이 바울을 도저히 말릴 수 없다라고 판단한 두로의 제자들은 그를 배웅하며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내들을 데리고 와요. 아내들만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배웅하는 자리에 자기의 어린 자녀들까지도 함께 와서 마지막으로 바라볼 사도 바울의 모습을 그 사명자로서 자신의 그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떠나는 그의 모습, 마지막 모습을 자녀들의 삶 가운데 또 아내의 삶 가운데도 그 마음 가운데 꼭 새기기를 원하는 그들의 간절함을 우리들은 읽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로를 떠나서 결국 그가 이제 드디어 가이사라에 도착한 것이 오늘의 얘기라는 거예요. 누구네 집에 머물렀다고요? 빌립의 집이에요. 여러분, 빌립 누굽니까? 7 집사 중에 하나예요. 누구의 친구라고요? 스데반의 친구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을 전도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8장으로 넘어가시면 빌립의 이야기가 한 장에 가득 써 있습니다. 그죠?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가 핍박받았을 때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을 때 그는 유대인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로 도망갔고요. 그 도망간 그 자리 가운데서도 정말로 이 피난민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로서 이 사마리아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아나가고요,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낫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에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대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세례줬고 훗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들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여 기도했을 때 사마리아판 오순절 사건이 그 자리에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사마리아의 사역의 주인공으로서의 빌립이 나옵니다. 또한 어느 순간에 그가 광야로 옮겨지고 또 이디오피아 이방인입니다. 또 그는 넷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할 만한 바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세례주는 첫 번째 영광을 그가 또한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가 아소보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부터 가이사라까지의 모든 마을들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도자예요. 그런 그가 이제 가이사라에서 머물며 안주하고 거기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에게는 4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시집을 안 갔어요. 왜 안 갔어요? 다 예언을 하는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께 그들의 삶을 온전히 구별해 드리기 위해서 시집 안 갔던 예언자들입니다. 오늘 그 가정에 들어가서 교제를 하는 모습을 바라봐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빌립 남의 얘기니까 신경 안 써요? 빌립과 바울의 관계가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자기하고 정말로 그때 목숨을 걸고 일을 했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장본인입니다. 그가 교회를 핍박하는 것으로서 자신은 그 예루살렘의 모든 것을 잃고 뿔뿔이 흩어지고 결국 가기 싫은 사마리아 땅까지 내몰리게 됐던 장본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요, 오늘 아무리 여러분이 관계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낸다면 그 관계 가운데 어려웠던 그들이 언젠가는 돌이키게 되는 것이고, 돌이킨 그들을 다시 만났을 때 이제 모든 인생의 사역을 정리해 나가는 그의 단계 가운데 뭐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reconciliation, 회복, 관계 회복, 화해를 주님께서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전에 아무리 어려웠던 사람이라도 다마색의 경험만 있다면, 예수님을 그가 만나서 이제는 동일한 주님을 함께 성령 가운데 섬기기만 한다면 이전의 일은 다 용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초청하고 그를 내 가정 가운데서 교제하며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어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민 생활하다 보면은 상처받고 상처 주고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의 경우 그 사람이 진정 예수를 믿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전도자 빌립과 같이 여러분의 가정을 열어 그를 초청하고 그와 함께 식탁에서 음식을 떼어 나누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려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부름받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일 줄 믿습니다. 예, 바로 그런 리컨실리에이션을 주님께서 그의 충성 때의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았던 바울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또 누가 옵니까? 아가보라는 사람이 유대에서 왔어요. 이 사람은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예언가입니다. 예언자예요. 그 사람이 와서 예언하기를 또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감동을 또 받아요. 앞에서는 사도 바울이 감동받아서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겪을 고난에 대해서 다 압니다. 두 번째 감동은 두로에 있었던 제자들이 받아서 사도 바울을 만류합니다. 세 번째 감동은 이 아가보를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그가 결박당하고 묶이게 되는 것이고 또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지게 된다는 것을 그 가장 당대의 뛰어난 예언가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께서 확인시켜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선포되자 12절에 보니까 한번 12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권했습니다. 누가 권했다고요? 우리가 거기에 있던 사람들과 함께. 누구를 뜻합니까? 빌립의 딸들, 아가보, 그 다음에 누구요? 우리 바울과 고린도서부터 동행했던 바울의 제자들이요. 그 모든 제자들이 다 하나같이 바울을 만류하더라는 거예요. 권하더라는 거예요. 이 어떻게 권했다고 써 있어요? 간곡히 권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또한 이 권한다는 그 단어 자체가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미완료형으로 써 있습니다. 자, 제 설교 맨날 듣는 분, 미완료형 무슨 뜻이에요? 예, 지속해서, 계속해서 말을 알아먹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고집불통인 사도 바울에게 권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간곡히. 가지 마세요.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질문이 나와야 돼요. 도대체 성령께서 감동을 해주시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해주시는데, 그 여정 가운데 수많은 감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들을 알고 있는데 왜 한 사람만 감동을 받고 고난이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박당하고 묶임당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질 바로 그곳에 자신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가는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을 그냥 말리기 위해서 모든, 지금까지 이 여정 가운데 만난 모든 사람들은 지금 사도 바울을 성령의 감동으로 만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말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이 둘의 성령이 다른 성령입니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질문을 해봐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잠깐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피할 길을 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피하지 않고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 그렇게 고집불통인 사도 바울이 바울을 갖다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13절 띄워주십시오. 그러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왜 여러분은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이들이 막 울고불고 큰 소리로 막 울고불고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밀레도의 장로들이나 만났던 장로들이나 두로의 제자들은요, 사실은 조금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뜯어 말리고 있는 사람들은 전도자입니다. 자기도 한때 목숨을 걸었던
전도의 목숨을 걸었던 빌립이에요. 이 사람은 말리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명이라면 끝까지 목숨을 걸고도 그것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역전의 용사란 말이에요. 또한 여러분, 이 바울과 동행했던 바울의 팀들이요,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을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들이고 또 사도 바울이 움직일 때마다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고 오늘 그가 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지 이 여정을 통해서 이미 사도 바울의 각오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말리면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너서클이거든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를 대부분 성도님들은 모르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도 이너 그룹들이 있습니다. 리더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제가 제 속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만약의 경우 제가 무슨 일을 했을 때 절대로 말려서는 안 되거든요. 목사가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결정해서 나아갈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말린다 하더라도 목사는 나갑니다. 왜?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요. 그때 이너 서클들은 말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을 울면서 말려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그동안 다 말렸는데 너희들까지? 그리고 그 뚝뚝 떨어지는 눈물의 의미를 사도 바울이 알아요, 몰라요? 자기를 위해서 너무나 자기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마음 가운데서 눈물을 흘린단 말이에요. 그 눈물의 의미를 알고 있기에 오늘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자기도요. 이 아프다는 단어가 의계다는 뜻이고요, 또 쪼개다라는 의미입니다. 산산조각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13절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붙잡힐 것은 물론 뭐가 각오가 돼 있다고요? 죽을 각오도 돼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받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때로는요, 보여주시는데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자리를 내주셔서 피해야 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는 그것을 명백히 바라보고 그 길이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고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것이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주님께서 불러주신 일이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그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사명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실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문제가 뭐냐면 늘 피하기만 하려고 그래요. 주님께서 정말로 조금의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그 고난을 어떻게 하든 피해가려고 기도할 때마다 피할 곳을 내신다 그랬으니까 피하게 해주세요. 주님 어렵지 않게 해주세요.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편안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만이 있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의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때로는 피할 길을 내주세요. 그렇지만 때로는 그 고난은 부르심의 자리이고 그 고난의 자리에 여러분이 나아가지 않을 때 결단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명은 이루어질 수 없게 되더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알고도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나 명백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피할 자리가 아니라요, 그것은 주님께서 감내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자리이고 그 순종의 자리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자리에 주님께서 순종하고 가실 때 주님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자리를 다 가로막은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뒤로 물러갈 거라. 내가 도무지 사람의 일은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못하는구나. 주님께서 그를 책망하시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피해야 될 고난도 있습니다. 이 인생을 살다 보면 쓸데없이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데나 다 목숨 겁니다. 그래서 그 목숨을 우리 자녀들 보면 게임하는데 걸고요, 또 어떤 부모들을 보면은 맛있는 거 먹는데 목숨을 걸어요. 뭐 쓸데없는데 목숨을 자꾸 겁니다. 돈 버는데 목숨을 걸고요, 뭐 출세하는데 목숨을 걸고요, 또 더 좋은 집에, 더 큰 집에 사는 것에 목숨들을 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데나 목숨 걸다가 죽어서 사명을 못 이뤄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맨날 피하기만 하고 또 돌아가기만 하고 어떻게 하든 피할 길을 내달라는 간절한 기도만 주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서 전혀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예루살렘에 당도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서 직접 배를 타고 이 지중해를 건너 가이사라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세요. 거기에는 너를 죽이고자 하는 모략이 있다. 알고 그는 피해갑니다. 육로를 돌아서요. 왜? 그것은 사명의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힘들어서 괴로워서 어려워서 아파서 피하는 게 아니라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피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래서 피할 길을 내소서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이것이 사명이라면 능히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명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을 때, 여러분을 통해, 사도 바울을 통해 이룬 멋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 동일하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그 기도의 제목이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 고집불통 바울이에요.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목사들은 말이 안 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 깨어서 기도하고 정했을 때 그 예루살렘의 여정 가운데 모든 만나는 사람들이 다 만류하더라도 그는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4절 띄워주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바울이 설득당하지 않자 우리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세요. 말을 말자, 뭐 이런 뜻이에요? 오늘 만약에 그런 뜻이라면 15절의 말씀이 나오질 않아요.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뒤에 우리는 준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칭하더라고요. 이 일 뒤에 우리는 지금 만류했던, 말이 안 통해서 더 이상 말을 못할 것 같은 이 바울의 동행들이 뭐라고요? 준비해 바울과 함께 고난과 고통과 묶임과 또 넘겨짐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함께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해는 안 돼요. 그렇죠. 평소에 바울을 보니까 틀림없이 사명에 이끌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떠한 것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사도 바울은 봤구나. 이게 순종의 길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이해 안 되지만, 만류했던 입장이지만 그들은 그 일 뒤에 준비해 바울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동참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그죠? 여러분, 이 순종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혼자 가지 않게 해주십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은 그 길을 혼자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길이 얼마나 외로운지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절대로 순종의 길을 혼자 가게끔 해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더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그 다음 절이에요. 읽어보세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의 몇몇 제자들이 동행해 우리를 나손의 집으로 데려다 주어 우리는 그 집에 머물게 됐습니다. 나손은 키프로스 출신으로 일찍부터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누가 같이 갔다고요? 또요? 가이사라의 몇몇 제자들이 같이 갔어요. 할렐루야. 저만 이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은혜가 없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벼슬 하러 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죽을 자리입니다. 거기를 지금 만류했는데도 도무지 그 만류가 통하지 않는 그가 가는 길을 함께 동행해 주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를 알고 같이 가주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한글 개역 개정 16절을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이 원문에 보게 되면요, 지금 우리말 성경하고 한글 개역 개정의 그 해석이 좀 다릅니다. 원문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어는 원래 어순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어쩔 때는 이렇게 다양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한글 개역 개정에서는 나손이라는 한 사람을 얘기하고 그 사람이 가이사랴에 있었어요. 그 사람은 어디 사람입니까? 원래 바울이 1차 전도행을 했었던 구브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바울을 한 30년 전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오래된 제자입니다. 그가 어찌한 이유 가운데 가이사랴에 있었고요. 당시에 오늘 그가 이 예루살렘에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에 이들을 머물게 하기 위해서 이 가이사랴에 있었던 제자들이 나손도 함께 데리고 사도 바울을 쫓아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글을 읽으시면서 감동이 없으세요? 밴쿠버에 집이 있습니다. 나손은요, 예루살렘에 집이 있어요. 원래 구브로 출신이거든요. 구브로에도 집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왜 왔는지 모르지만 가이사랴에도 집이 있는 사람이고요. 또한 부동산이 비싼 예루살렘에도 지금 집이 있는 사람이에요. 프리집. 농담을 했는데도 웃지도 않아요. 이제는. 뭐 집 없는 저 입장 가운데서는 제일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밴쿠버에 집 있는 사람 제일 부러워요. 그런데 지금 안 부러우세요? 전 부러워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나손이라는 사람이 함께 가는데 이 사람은 3군데 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도 여러분 잘 보세요. 예루살렘에 지금 몇 명이 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일행이 여러분 20장 4절에 보게 되면은요, 사도 바울과 동행한 사람은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디모데, 아시아 사람인 두기고와 드로비모, 지금 사도 바울까지 합치면 8명, 또 그들이 빌립보에서 합류하게 되는 누가 9명입니다. 그죠? 또한 가이사랴에서 몇몇 제자라 그랬는데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9명에다가 한 대여섯 명 붙여보세요. 몇 명이에요? 15명. 또 거기다가 나손까지 붙이면 몇 명이에요? 최소한 16명. 여러분, 장정 16명이 부동산 비싼 예루살렘에서 체류하며 숙박과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손이에요. 잃을 게 많은 사람입니다. 지킬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상 받으러 갑니까?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붙잡혀서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걸 알기에 다 만류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도 바울과 함께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나손의 삶이 훗날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이 추측이 되십니까? 왜 해필이면은 생뚱맞게 갑자기 나손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 이름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마 어려운 일을 당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붙잡혀 갔을 때 붙잡힌 장소가 나손의 집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너는 사도 바울과 무슨 관계냐? 추궁받아서 그 재산을 다 잃을 수도 있고요. 그 또한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늘 순종하는 자를 봤어요. 그 순종하는 자의 삶 가운데 함께 지켜줘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그에게 허락해요.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그 또한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해 그 발걸음을 옮겨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15명의 이 장정들이 보입니까? 무슨 영화의 한 장면같이럼 지금 어깨를 딱 펴고요, 그 죽음의 자리, 고난의 자리이지만 당당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 인생 가운데 결박이 있고 또 이방인들에게 넘겨지는 시련과 아픔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불러주신 사명이기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도 전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때로 몰려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 서로 격려하며 웃으며 그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시선이 보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을 외롭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에게 이토록 15, 6명의 또 나선까지도 허락하는 그런 위로와 권면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나선입니까? 저 사람 또 왜 저래? 그런데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명이라면 자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부름받은 사람입니까? 모든 것이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고도 그 순종의 길에 동행할 때 생명의 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삶 또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을 통해 멋진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늘 피하고만 살려고 했습니다. 어려움이 싫었고 아픈 것이 싫었고 고통받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보면 기도 가운데 늘 피할 길을 내어달라는 간절함만 있었을 뿐, 주님, 그 어려움이 사명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한 능히 모든 것을 이겨낼 능력에 대한 기도가 없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구하건대 저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피할 거라면 피할 길을 내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것이 우리가 감내해야 될 사명의 길이라면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멋진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길을 저희들이 순종하고 가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순종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만 있다면 그 길이 외로운 길이 아니라 그 여정 가운데 빌립과의 화해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또한 그 길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듯 멋진 나선과 같은 일행들을 허락하시는 것으로서 외롭지 않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의대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저희들 깨닫습니다. 행여 우리가 나선과 같은 입장입니까? 그런 부름받은 사도 바울의 옆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더듬혀 주시고, 그러한 삶을 통해 우리의 이름 또한 생명책에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